오늘 이 시간에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1편의 표제어를 보면 오늘 이 11편도 다윗의 시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11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절부터 3절, 4절부터 7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의 지인들, 그의 친구들이 다윗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이 다윗에게 산으로 피하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이 나오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 자신이 하는 말로서 자신은 여호와께 피하겠다,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께 피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오늘 다윗이 1절에 시작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이 말은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큰 위험과 역경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다윗의 선택과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피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여호와께 피하였을 때 결국 7절 마지막에 가면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웁게 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오늘 시편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 전체의 내용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기에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게 여호와께 피하였는가? 지금 그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정확하게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악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대한 바른 자, 마음이 바른 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면에 마음이 바른 자는 정직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인이 어떠했냐면 다윗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마치 새가 사냥꾼에 의해서 지금 화살로 지금 그 다윗을 쏘려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화살이 시위에 먹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시위를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손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날아가서 지금 죽게 되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쓰었을까?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 지금 마치 어둠 가운데서 몰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어떤 상황일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요즘 성경 읽고 있는 데가 사무엘 지금 하를 읽고 있는데 사무엘 상에는 다윗이 누구로부터 쫓기게 되었냐면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게 되었고, 또 사무엘하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누구에게 쫓겨내냐면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경우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다윗은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이, 그의 지인들이 너가 지금 위급한 상황을 만났으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산으로 도망가다,
이게 그냥 그대로 산으로 피하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용적인 용어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전쟁이든 위협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것은 요새, 그리고 반석이라고 불리는 바위, 그리고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피하는 것이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망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가 하고 있는 모든 사명과 책임과 의무의 자리를 떠나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부지하여 피난하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았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윗도요, 그렇게 용맹하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윗이지만 사울에게 쫓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읽었던 성경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사울 왕에게 더 쫓겨서 이렇다가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 밑에 들어가서 거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피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에 의해서 쫓겼을 때도 그가 오늘 읽었던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은 맨발로 머리를 푼 채로 그렇게 도망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도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아프면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찾아가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를 통해서 진찰을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산으로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산으로 도망가는 자체가 문제가 그것이 해결이,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 산보다 더 든든한 그의 유일한, 그의 진정한 피난처인 누구에게 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121편에 보면은 1절과 2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지금 이렇게 산을 올라가면서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있어서 진짜 피난처는 이 산 자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산 위에 세워진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신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면 다윗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터가 무너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에 의해서 왕인 다윗이 그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기까지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초가 무너진, 이 터라는 것은 기초를 말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인 모든 질서, 그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준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진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데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할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게 보일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말한 게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도 기도해도 이 세상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미 그 기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의로운 자를, 마음이 정직한 자를, 바른 자를 몰래 숨어서 화살을 쏘아서 죽이려고 하는 악인처럼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의로운 자들을 악인들이 착취하려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이제 캄보디아 교인들이 억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여러 사람들의 말들이 지금 참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다른 것들을 보잖아요. 죄악된 일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출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한국 사람을 잡아놓고, 그걸 또 관리하는 총책을 거기다가 두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모든 공의들이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도덕과 공의의 터가 무너져 있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윗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너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뭐가 너에게 유익하냐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의인이 정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불법과 죄악을 행하는데 너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믿음의 제열기를 지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운 자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자들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3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방원이 떠올랐어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하여가가 사실 떠올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려 말, 그리고 이제 조선이 건국되어질 때에 그때 얼마나 정치 외교력으로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때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성계 또 그 아들 이방원이 주축이 되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때 끝까지 고려의 왕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정몽주였잖아요. 그렇죠? 이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려고, 그러니까 시험 삼아서 이 이방원이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하여가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랑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가 이렇게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려 왕조든 조선 왕조든 그것이 어떻게 세워진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함께 이 태평성대를 누리랴라고 그를 회유한 거였어요. 만약에 정몽주가 그때 이방원의 손을 잡았다면 조선이 건국될 때 이 정몽주도 큰 자리를 아마 차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정몽주가 어떻게, 이 하여가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단심가로. 그렇죠? 했죠. 이 몸이 죽고 죽어 골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 여기서 임이 누굽니까? 고려 왕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 그 왕조를 지키겠다라는, 이게 그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평가들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이방원조차 이 정몽주의 그 마음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오늘 다윗이 그가 끝까지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붙들었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터가 무너져 있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는 여전히 누구에게 피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피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 이하에 그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왜 그가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다윗이 붙들었던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4절 전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네요.
그 보좌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성전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근데 누가 이 땅의 권세를 갖고 있고 이 땅을 다스리냐 상관없이 지금 하늘에 계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통치자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이든 다윗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든 여전히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 온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산으로 피하지 않고 누구에게 피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 피한 이유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감찰자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4절 후반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신다. 여전히 그 눈으로 사람들이 숨어서 하는 일들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인의 그 모든 형편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의 일을 나 몰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일들 모두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분, 눈길 하나 떼지 않으시고 자세히 살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신다라고, 시험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 심판관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5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해서 시험하시고 그들이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의인을 인정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감찰한다는 뜻은 의인을 인정하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리고 그 악인과 그 폭력에 대해서는 미워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갚아주시는데, 이전에 악인이, 사냥꾼이 새를 쏘아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그물을 쳐서 그를 잡으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분깃이 될 것이다, 잔의 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과 유황은 어디를 떠오르게 만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알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 썩어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은혜와 영광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쉽게 그냥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죄악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것이 의인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의로움을 원하십니다. 의로운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시편 전체의 그런 결론과 같죠. 시편 1편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시편 전체의 어찌 보면 주제가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뭐 하신다고요?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제목의 3절의 말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 거짓이 팽배한 이 시대에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세금 꼬박꼬박 내어지면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10의 1조를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중직자들 가운데 10의 1조를 정말 정직하게 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진짜 정직하게 드려지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어리석어 보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10의 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하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또 힘들고 연약한 자들 돌아보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분은 이제 신방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홀로 계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다른 권사님이 자신에게 자주 전화를 하셔서 안부를 묻고 어떤 그렇게 요즘 좀 몸이 안 좋아지셨다니까 매일 전화를 해서 그런 건강 상태도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전화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얘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그 시간들, 그 마음의 에너지들을 가끔가다 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음식을 사주기도 하시면서 돕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만, 그런 권사님들. 너무 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터가 무너져요. 내 것을 움켜줘야만 잘 살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악착같이 내 노년 100세 시대인데 내 노년을 살아갈 수 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한다 움켜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손을 내밀고 이웃을 돌아보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터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또 그분의 말씀과 진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터는 언제나 견고하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분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 땅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다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일을 사랑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아무 소용없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타협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피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주임을 믿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고 악이 득세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어려움을 느껴질 때일수록 더욱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든든한 산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우리 공동체와 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